네,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봤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이렇게 하시죠. 주께서 너희를, 성도들이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면 이 주께서는 아마 번역을 새로 한다면 여호와로 번역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그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건 이제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또한 양육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새로 시작할 부분이죠. 고린도 전후서 주제로 보면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8297페이지를 펴시고 간단하게 서론을 말씀드린 다음에 흐름을 주제에 맞춰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덕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말로 덕을 세운다는 말과는 좀 거리가 있죠. 저 건덕은 찾아보면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아까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 세운 교회를, 하나님의 집, 교회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보호하시면서 견고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건덕의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성경 신학에서 저자가 요절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죠. 양육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육은 끝까지, 심판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성도를 양육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건덕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성경신학, 우리 성경 강론에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일단 한 권으로 보고요. 네 부분으로 고린도전서 1장 8절까지는 건덕, 하나님의 교회를, 아까 요절을 좀 쓰면은요, 끝까지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단합을 시켜 나가십니다. 이 말은 현상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짐작하면 되겠죠. 또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진짜 사도가 가르쳤고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사도가 진짜 요즘 말로 목회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진짜 사분오열이 됩니다. 지도자들을 놓고 진리를 가르친 지도자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갈라집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베드로한테 배웠다. 내 말의 근거는 아니다. 아볼로다. 아볼로가 와서 바울이 전하고 간 복음을
견고하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양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모든 목회의 기준은 아볼로로 봐야 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웬 아볼로냐? 어쨌든 토대를 놓은 건 바울이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나는 따라서 얘기한다. 그래서 근거를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권에다 두고 각자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죠. 베드로가 그래 말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던 걸 인용할 수도 있고 아볼로나 바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합의 여지가 거의 사라진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8장의 상황입니다. 역사적 상황입니다. 자, 이 단합이 깨어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이 조금 전에 읽었던 요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견고케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라는 것. 이거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이게 견고하게 될 것에 대한 징표다?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지만 실체인 이 교회의 단합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은 것이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능력이 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단합하게 하셔서 알고 믿는 것을 일치시켜 가십니다. 일치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일치시킨 다음에 그 일치는 오직 가르친 바울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볼로를 앞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치시킨 교회를 오직 그리스도로만 화해된다는 것. 화해의 주는 바울이 편지를 잘 써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손을 댑니다. 욥을 치는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의 배경은 가르침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바울을 연보 문제와 엮어서 지도자를 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배경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 상황입니다. 그 목적은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의 수고와 고생으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해한다라는 것을 오해를 하지 못하도록 진짜 철저하고 냉정하게 지도자인 안내자인 바울에게 성도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일을 섭리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배경이고요. 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화해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눈물겹게 진짜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협력, 성경 번역으로는 협력이고요.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 의미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는 합력이라고 하죠. 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건덕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단합과 그 다음에 분열 속에서 단합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일치시키고 그리고 우리끼리 하나님께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해가시는 일치를 오해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까지 간극을 벌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루시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고요. 그 가운데 연보 협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게 하신다는 내용으로 고린도 전후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건덕을 위한 단합,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화면에 보면 나와 있죠? 당연하죠. 아까 분당이 일어나는 것은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할 때 시작하는 말이 사람이 되면 반드시 단합은 깨어집니다. 가정교회가 대표적인 예죠. 아버지가 말이지 이렇게 되면 그 얘기의 결론도 누구 얘기로 끝나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말이야, 제가 교회에 다녀보니까요,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해 보니까요, 글쎄요,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두세 마디가 계속 그 주어로 가게 되면 저 주어가 똑같아집니다. 인간에게 속하여지고 듣다가 보면 기분 나빠서 듣기 싫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도 아볼로든 게바든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자기 주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악용됩니다. 가장 무서운 상황이죠.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이용하죠? 성경 인용하죠? 네, 맞습니다. 이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당연히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으로 이루신 대역사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것은 육체로 보면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로 보면 자랑할 수가 없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제 부모가 그런 모습으로 이 사거리에서 당했다면 동네 떠나지 여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살죠. 자, 이것은 바로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건 당연하겠죠. 1장과 2장에서 지혜로 아니해서 분열했다고 하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오도록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현상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묶어주는 기록한 내용의 진짜 놀라운 진리. 저는 이 고린도 전서 이 앞에 1장에서부터 8장에 너무나 이 성경신학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여러분들과 제 삶이 사분오열되는 것 같고 뭐가 뭔지 참 무질서하고 정리도 잘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로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안내해 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부분도 늘 그래 강조를 드리지만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기록한 말씀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읽어갈 수 있다면은 또 이 강론집의 안내를 받으면서 극과 극에 감당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요즘 많이 강조 드리잖아요. 본문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전체 여호와 계시가 좋아지는데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같이 묻고 싶지 따로따로 자기 좋은 것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강론에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자, 과연 그런지는 우리 강론집의 안내를 받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을 통한 양육을 시작하면서 이 강론집의 주어가 성령께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 해석의 큰 원리가 되고 있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단락 구약 근거 또 다른 신약의 근거에 대해서는 요즘 심화 세미나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이제 본문 강조를 통해서 여호와 계시에 대한 확증이 본문의 연결성 속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드러나는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깨닫게 하시죠. 자, 인간에게 속하여 분열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장 8절 요절을 읽었기 때문에
이 일의 결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까지 견고케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살펴가야겠죠. 자,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고린도 교회와 각처의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통적으로는 삼위 하나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호와 계시, 성경 계시의 주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현상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기자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심부름꾼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록하는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 의하면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었던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자, 이 하나님은 앞부분에 소개를 했죠. 자, 하나님의 교회. 곧 설명이 나오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설명을 하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거룩하여졌습니다. 이걸 전통신학에서 이중예정이라 그러죠. 선택과 유기, 선택과 버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거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드러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지역을 고린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주변에 있는 또 이 진리를 보는 저희들까지, 이건 이제 역사적 해석을 뛰어넘는 거죠. 각처에서 우리의 주, 또 소개합니다.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일을 시키신 주이기도 하고 지금 깨닫게 하시는 주이기도 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럼 우리도 들어오겠죠?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겠죠? 다시 한번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그럼 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와 또 누구를 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강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서 마칠 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복음의 원천이 어디에 있고 그게 드러났다고 했죠? 예, 창세전에 있었고 이게 드러났고, 그러므로 오직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이 로마 교회까지 전하도록 하게 하신, 어떻게 로마서가 결론이 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리가, 이 부분이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과 의미로 보면 어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좀 우리가 성경 신학과 연관을 시키면은 성경 신학을 확정한 이 성경의 권위를 확정한 성경 신학 강론, 성경 강론 전집에 두 번째 단락에 어디에 있는 근거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뒀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끝부분과 또 양육을 다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사건을 다시 거론하면서 창세전에 있었던 사건, 지금 이대로 나왔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과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부터 있었던 창세전에 확정해 놓으신 교회, 그걸 아까 요절과 관련시키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종말까지 견고케 하시겠다는 맥락에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봐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연결도 여호와 계시라고 막연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한 번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상황은 지금 말씀드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까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과 분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바울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개발을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볼로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주어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둡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과 언행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결어를 또 반복합니다. 1장 4절. 이제 4번인가 나왔죠, 벌써.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3절까지 4번이나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얘기를 합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가 되죠. 네, 지금 뭐 기독교의 핵심 개념들이 다 나왔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곧 이제 책망투의 그 징계도 들어가고 그 아주 강한 질책도 들어가지만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아까 8절처럼 끝날까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냐하면 너희가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구변과, 이 한문이죠. 오래된 언어인데 여러분 이게 원어가 로고스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관련되고 그 말씀을 언어로 기록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걸 다 통틀어서 로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변과 모든 지식에 그 로고스의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도록 하시죠. 그 기록한 말씀을 받아서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나름 해석도 하고 설명도 하는 거, 그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식이 사도 바울의 글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까지 AD 95년경에 전부 완성되어서 기록한 모든 내용이 지금 있는 순서로 그대로 보존되면서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사역과 능력을 계시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볼까요?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 되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아까 은혜로 모든 성도에게 받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은사. 은혜로 주신, 은혜로 사가 하사한다는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 자, 주 예수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다 나왔죠? 창세 전부터 언제까지? 종말까지. 언약과 성취 섭리도 큰 그림, 더 큰 그림, 그 다음 그림까지 다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에. 강론집으로 보면 두 번째 단락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아마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구절 내에, 문장 내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걸 찾으라고 하면 아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예요. 9절인데 말은 10번 넘게 나와요. 뭐가 긴박한 걸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가 이 개념 속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은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진리의 말씀에 털을 두면 누구 얘기를 나오게 하도록 할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된 장안중앙교회 어떻게 보면 분열의 역사죠. 분열의 그 사건들의 핵심은 그 자리에 누구 때문에 그래도 견뎠고 누구 때문에 일이 더 어려워졌고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9절에 의하면 누구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긴박한지 지금 문법이나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자, 아까 8절, 그래서 이걸 이제 요절로 우린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자,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아니네요.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뭐 하게 하려고? 교제케 하려고.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예요. 바로 코이노니아.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 신령한 예배 생활 그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복습하면서 세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들어놓으셔도 좋아요. 유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수종자, 할례자가 되셨다. 종이 되셨다. 바로 뭐라 그랬죠? 그게 디아코니아. 이제 잘 아시네요. 곳곳에서 나옵니다. 좋습니다. 디아코니아. 그것으로 진리 안에서 지금 교제케 합니다. 교제 뭐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건덕.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아까 2절에 뭐라 나왔어요? 교회. 나왔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거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오이코스. 오이코스. 예. 디아코노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요거 오이코스. 이 세 개념을 신약에서 성령에 의한 성취에서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성경의 연결성을 찾아서 여호와 중심으로 가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또 성육신 하시고 죽으신 역사. 그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 개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는 과정에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신다고 보면 돼요. 너희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자,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거는 그 로마서 끝날 때하고 똑같아요. 창세전부터 감추었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고 지금은 그 비밀의 복음을 열어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송한다. 똑같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와 어떤 신학을 논할 때는 우리 강론집에 있는 대로 두 번째 단락에 누구로부터 근거로 삼아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로 삼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걸 막연히 이렇게 그냥 강조하면서 머리에 넣는 것하고요. 진짜 그런지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본문에서 눈으로 확확 확인하는 거하고 이제는 좀 물어볼게요. 차이가 큽니까? 조금밖에 없습니까? 진짜 큽니까? 제 말에 반드시 예스 안 하셔도 돼요. 한 3년 분위기가 이런 결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다르죠, 달라도. 그죠?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되려면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다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본문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여호와께로 가요. 여호와께로 안 가면 이거 갖다가 잘 써먹겠다. 그 인간에게 속하고 육체를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본문 연결을 강조한다고 해서요. 본문만 연결되면 다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너무 중요해요, 이건. 절실해요. 그래, 본만큼 교만할 수가 없어요. 본대로 지식이 연결되어 버리면, 자, 양쪽 가로 이번 어디로 간다고요? 육체를 자랑해요. 그러면 분열됩니다. 분열됩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내 주어를 가지고 가정교회에다가 이입을 하면 교회 분열의 장본인이 본인이 됩니다. 뭘 사용하면서? 야, 성경 공부 좀 해.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죠.
아슬아슬해요. 그 아슬아슬한 역사가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고린도 전후서예요. 참 아슬아슬해요. 진리 이 본문의 연결도 아슬아슬하고요. 아, 이렇게 연결이 돼? 이거였어? 이 상황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할 수밖에 없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구나. 자, 좀 더 볼게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기록자지만 권위는 누구에게 두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는 거죠.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자, 이게 지금 다루려고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분쟁은 뭐 깨지는 거죠. 갈라지는 겁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진리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건대. 자, 그리고 참조로요.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매 구절마다 어떨 땐 2번씩이나 나왔잖아요. 그만큼 긴박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찾아봤는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1장 10절에 형제들아 이 말이 성경 전체에 한 100번, 한 120번 나오는데요. 이 카운트를 찾아보니까 20번이 고린도 전후서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상황으로 말하면 그 교회에 예를 들면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 일일이 권사님들 일일이 다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겠어요? 본인이 가르쳤던 그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떠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돼요? 분열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 이언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형제들아로 다 시작해요. 사건마다. 그리고 아까 주어를 먼저 잡았죠. 김 장로님, 박 장로님 불러도 그 사람에 대한 책망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된 개념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를 불러요? 형제들아 불러요. 김 권사님, 최 권사님, 개발을 따라간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웠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웠다는 말은요, 내가 바울보다 낫다는 말도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생애 3년 동안에 직접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죠. 근데 본인은 예루살렘에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간곡한 명제 호칭이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 또 나오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 아까 분쟁을 다른 낱말로 써요. 밑에 여러분 이 분쟁은요, 좀 더 치열하게 싸우면서 갈라지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분쟁은 서로 갈라진 상황이고요. 이 나중에 분쟁은 다투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다 사람 주어지요? 나는 게바에게, 나는 누구에게? 예, 극단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 이후에 가면 나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았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 난 하나님께 어젯밤에 봤잖아. 내가 그 공중 우리 교회 모인 자리에서 나한테 방언 임하는 거 못 봤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중에 권면을 하죠. 통역하세요. 1만 마디 방언보다 통역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끝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십니다. 그거 나중에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3절. 야, 이게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인물들은
사도행전 로마서에 다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성경에 어쨌든 나오는 이름들이고요.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로 보면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자,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된 신령한 예배 생활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할례의 수종자 되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신 거죠. 그죠? 그 계명이 창세전에 확정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단합의 문제는 사람을 주어로 놓는 일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데서 초점을 맞추는지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가 이거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은사를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문장 속에는 하나님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죠? 나도 들어가죠. 사람도 들어가죠. 근데 강조를 어디에다가 둬요? 나에다 둬버리면 내 은사가 중요하게 되고 바울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문제, 이건 성경신학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스데바나는 이 고린도전서 끝날 때 또 한 번 거론합니다. 이 15장 15절에 가면 이 또 거론되는 성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17절 제가 이 구체적인 인물이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것은요. 이 상황의 사건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현상적으로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의 17절. 자, 다시 돌아오죠. 주어를 다시 확인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명확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형식과 의식인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까지 말씀으로 강조를 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17절에 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바꿉니다. 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은 뭐하고 관계되죠? 말을 지혜롭게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면서 야기시킨 분쟁과 관련된 말인 거죠. 구변에 능하다, 말의 지혜다. 그런데 자기 말은 강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데는 감각이 없어요. 교회고 뭐고 간에 내가 주장했던 바가 옳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람에게 속하면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속하면서 자, 2번으로 넘어오죠. 육체를 자랑하면서 뭐하게 해요? 분열시켜요. 분열시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걸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분쟁은 종식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만든 법으로, 제도로 만든 법으로 인위적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교회의 단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확인하고 가슴에 두되 법정에 끌어갈 때까지는 먼저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세상 법정으로 보내지 않는다. 세상 법정으로 끌어내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분쟁에 있어서 우리 교회 원로들, 선배들께서 중심을 잡도록 하신 일이죠. 매우 중요하죠. 네, 감사하기도 하고요. 진짜. 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짜 이제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의 구변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자, 수종자라는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디아코니아. 그렇게 종로로 시킨 거예요. 하인. 이거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사도라는 말보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그 사도라는 말보다
하는 자리나 해야 될 일이 더 밑바닥까지 가는 경우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리고 디아코노스가 뭐의 일상적인 언어라 그랬죠? 집사. 너무 오용이 됐어요. 이건. 그리스도가 그 집사 일을 한 수종자, 종의 자리로 간 분이라는 게 직분론에 와서 다 망각되어 버렸어요. 이건 진짜 빨리 회복해야 될 의식과 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급으로 놓고 보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집사부터 하지 뭐 이런 진짜 듣기에 거북한 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니라. 그러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아까 얘기했죠. 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게 얼마나 지금 격앙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졌지 내가 졌냐. 왜 내 이름을 앞세우느냐. 이거 아니에요. 자, 1장 18절부터 21절. 십자가의 도로 믿는 자 구원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에 기뻐한다는 거죠.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랑하고 싶지 않는 거죠. 말은 해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구절 하나가 좀 제대로 납득되고자 여러분들한테 마가복음 신분론에서 낮은 신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그렇게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낮은 신분 그 부분을 우리의 어떤 모범이 되는 것으로 보면 마가복음은 무너진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지금 여기에 이 의미, 그게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자, 기록된 바, 이사야 29장 14절. 성경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지혜가 없어서 분열된 걸 누가 하신 일이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거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책망을 듣고 지혜가 없다고 징책을 당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러면 그 일의 책임을 사람에게 물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알려주는 일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누구의 교회라고 했습니까? 2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았는데 성경을 펼 수 있는 여유와 나 혼자가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걸 하나님의 하신 일로 지금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정도면 최고의 여러분 성경 권위와 진짜 행복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게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억지로 버티면 살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네. 자, 그러므로 20절,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진리를 변증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했는데 누가 이 상황을 극복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바울 사도 당신이 와서 가르친 교회의 문제를 당신이 와서 해결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의 제기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고린도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죠. 방문하고 신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한 번은 내어 쫓기기도 하고 사라진 편지도 있고 진짜 이게 경랑이 일어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지난번 쓴 글에 보면 근데 그게 고린도 후서는 아니거든요. 후서는 나중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긴박하게 오고 갔겠어요. 그 모든 과정이 누구 주어를 찾는 일이다?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다시 21절. 누구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 지혜로 신을 알려고 하는 걸 수억을 들여서 공부한 필라소피 철학입니다. 그러면 헛것이었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돌려놓지 않으면 헛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유럽 교회 역사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몰락해가는 유럽 교회의 역사.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 아까 전도에 미련한 것은 누구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도이죠. 십자가 도라는 우리가 볼 때 어떤 것?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미련한 것으로 평가하게 하고 저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야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성도들이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그걸 이루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신다. 이게 이 진짜 경랑 속에서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이미 깨어져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요절에 나왔던 대로 뭐 하게 하시는 과정이다? 견고케 하시는 과정이다. 단 누구의 이름이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 로마서 분위기와는 잘못 다르죠. 예. 더 긴박하고 박자가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양육을 하나님께서 서두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1장 22절부터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단숨에 고린도 후서까지 아마 오늘 공부 끝나시면 빨리 가셔서 다 읽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눈동자를 보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서운 말씀, 고마운 말씀, 다시 한번 진리의 권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의 동력자들과 지체들과 더불어 이 말씀 그대로 전하고 보존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로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